네,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아직도 우리 세계는 정세적으로 요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두 진영이 항상 대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누구와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적을 만들고 있죠. 싸움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이 전쟁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를 더 살펴야 하리라고 봅니다. 성경 배후에 사람이 두 진영 사람의 이후의 배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은 서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우리의 전쟁은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도 형제와 형제가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배후에 활동하는 장면은 사단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두 진영을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을 할 것을 이미 창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인간 사회의 그 전쟁 싸움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 길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서 두 진영이 계속 마지막 때에는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성경 말씀은 온 세계인들이 표준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안내자로 삼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살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은 온 세계의 전쟁의 그 배후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성경을 오늘도 깊이 연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연구할 때 분명한 뉴스를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이 번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원본인 그 잣대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잣대에 맞춘다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여기에는 1260일을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42달이라는 말이 나왔죠. 42달을 날짜로 계산을 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사 공식에 의해서 1일을 1년으로 하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관례가 설명이 있기 때문에 1260년을 예언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년이라는 말이나 다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것을 깊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역사적인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나가는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1260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일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7번의 성경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기를 이게 어떤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스가랴는 에게 이는 기름 발려온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등이 되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등과 빛은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바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촛대에 불을 비추면은 빛을 반사하게 되죠. 바로 이 감람나무 두 증인은 감람나무 등과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얘기하면 성서에도 7 촛대가 있죠. 7 촛대는 항상 그 기름을 통해서 빛을 비춰두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빛 또한 그 기름이나 빛이나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해 있다는 상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빛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은 여러 많은 선지자와 많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천연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충분한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위로를 받아왔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슬퍼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오늘의 답은 성경 말씀이 주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게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니, 바로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또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해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권세를 받은 사람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불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을 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불과 소멸과 또한 비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야고보 5장 17절에. 또 엘리야를 죽이려 하던 군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그들이 소면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그 불과 피가 변하여, 물과 피가 변하여 또 모세의 기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세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애굽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가 바로 두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증인을 돕고 그 증인의 무리에 포함은 되지만은, 그 비가 오지 않거나 물이 변하여 피로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화했던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큰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재앙이 임한 것들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멈추게 한 것이나, 또한 모세가 물이 피로 변한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실은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 똑같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할 때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두 증인은 확실하고 안전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 진영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옳다고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자기의 주관을 내세우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증인은 하늘의 권세가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성경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누가 참 증인이고 누가 거짓 증인인지, 어느 것이 진짜 니수고 어느 것이 가짜 니수인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엄숙한 경고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날 어떤 종교 중에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교도 있긴 하지요. 여호와의 참된 증인, 그것은 바로 입으로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그런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광화문 집회니 촛불 집회니 수없이 집회들을 합니다마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자기의 위신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기준이 되는 종교계의 기준이 성경인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의 기준이 법과 질서가 앞선다면은 이 많은 수많은 집회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그 지휘 계통이 분명하여야 될 것이고 그 법과 질서가 확실하고 위험성이 있고 엄숙하고 그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가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런 집회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법과 질서를 제쳐놓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과 집회들로만 자꾸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가짜의 숫자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진짜보다는 가짜의 부분이 여기저기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한 백성과 백성이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기준점입니까? 그것은 참과 진리의 기준점. 우리 종교인으로서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많은 사람은 이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단을 찾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시간 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잘못이 아니고 누가 이단이 아니고 바로 기준점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단이라는 단어나 누가 틀렸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올바른 것만을 제시하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숫자적으로는 밀렸지만은 그러나 법과 질서 하나님의 그 기준점 명령을 준행했을 때는
그 파워가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과 질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엄숙한 경고를 순종한 그 결과이죠. 바로 우리의 법과 질서가 완전하고 엄숙한 경고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집회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 외에는. 그런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외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등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그 예언은 미래를 알려주고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두 증인은 아니지만 두 증인으로 와 민을 돕고 포함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보람을 갖고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엄숙한 경고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과장하면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 빼면은 빼는 거나 더하는 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구약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신명기 4장 24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이시니, 그를 거절하는 자,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타국에 갈 때 너가 집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때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내 말로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것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게 실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하면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9장 11장 7, 8절에 보면은 무저갱의 얘기가 나오죠. 무저갱,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는 바로 1260년 그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1260년의 기간을 마칠 무렵에, 그러니까 1260년의 기간을 마칠 때에는 538년부터 1798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입니다.
무적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큰 성, 저희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이 두 증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긴 거죠. 무적행, 바로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이것은 큰 성은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1798년에 이미 바벨론은 로마가 바벨론으로 불려진, 로마도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한 지 BC에 오래고, 지역적인 그 바벨로니아도 멸망한 게 오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타락한 그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역적인 단어가 아니고 큰 성의 길에 있으니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은, 바로 소돔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 애굽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성으로 보고 있고, 애굽도 역시 이교적인 그 백성으로서 그런 영적으로 그런 바벨론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영적으로 그런 바벨론 그 세력,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력, 그런 세력을 여기에 큰 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과 족속과 나의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다음에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말의 전체 내용의 맥락을 보면은 바로 이 큰 성으로 인하여 큰 세력과 사태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1798년 끝나갈 무렵 바로 프랑스 혁명인 것입니다. 일단은 역사를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가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798년에 1260년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는 무렵인데, 바로 그 전에 10년 전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7월 14일에 났죠.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이 났습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 보면 사흘 반 동안이라는 예언을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사흘 반 동안이라는 것은 바로 11장 9절에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이 사흘 반 동안은 그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일어날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흘 반은 이제 이 말씀이 11장 11절에는 3일 반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와 똑같은 연대인데 3일 반이나 사흘 반이나 한국식은 3일 반입니다. 사흘 반이나 3일 반이나 똑같이 3일
반입니다. 3일 반은 예언적인 기간을 보면은 하루 1일을 1년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 반 동안 특별히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프랑스 의회가 11월 26일 1993년 11월 26일부터 1797년 7월 17일까지 3년 이게 3일 반을 예언적 해석으로 해서 1일을 1년으로 본다면은 이 사흘 반은 바로 이 93년부터 97년 7월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을 행한 것인가? 바로 이 기간에 사실은 93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4년째, 4년 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좀 긍정적인 면만 보게 되었죠. 이 프랑스 혁명은 평등과 자유와 이걸 부르짖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남겼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공산주의와 또한 그 계급사회를 공산주의와 또한 그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공산주의와 무신론의 틀을 발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단지 한 10여 년, 한 얼마 불과 몇 년이 안 되지만은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무신론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이 동유럽이나 중국이나 온 세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종교개혁 운동을 거부하고 부패와 타락이 극도로 달했죠. 성직자들은 귀족계급이 되어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렸고 일반 백성들은 압제에 눌려서 생활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10여 년 동안은 아주 맞이를 할 수가 없었던 데죠.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은 시민들이 분노해서 그 감옥을 습격하여서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단두대로 이끌려 사라졌고 왕과 교회에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이 시기입니다. 그때는 달력도 새로운 달력, 종교계의 반발을 가져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축제를 없애버렸고 그 대신 주일을 지금은 일주일이 7일이지만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때는 주일을 10일 제도로 만들어서 그 예배일을 혼돈시키고 예배일을 철폐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프랑스의 혁명의 그 결과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 성직자들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기쁨을 가졌고 성직자들이 한 약 5천 명이 처형을 당했고 또한 그게 7월 14일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11월 10일에는 이성의 여신을 상징으로 하는 젊은 여인이 선택되어 노틀담 사원에서 경배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1793년도에는 11월 26일부터 그 3년 반 동안에는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이 공식 결의가 되었죠. 성경과 종교 행사의 금지령이 공식 결의가 되었고, 그것이 성경에는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슬프게도 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로 인하여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고 범죄는 증가되었고 국민 건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갔죠. 그러던 것이 3년 반 후에 1797년 7월 17일에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3년 반 후에 일어난 일이 다시 폐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로 12절에 3년 반 후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 사흘 반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흘 반 얘기가 나오고 3년 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같은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지자와 그거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죠. 왜? 완전히 죽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무신론과 그런 계급으로 더 승화되어서 그네들의 정치권이 되어야 할 텐데 다시 생기가 돼서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11장 12절에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바로 이 두 증인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798년 2월 15일에 프랑스 군인들이 로마의 그 성당에 난입하여서 교황을 유배시키고 그게 유배시키고 해서 성경에 생기는 일어나는 얻은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그 당시에 3년 반 후에 그렇게 종교가 핍박을 받는 동안에 그 순간이 끝나는 그 무렵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인쇄술이 발전함으로써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1804년에 영국 성소공회가 설립되었고 대량으로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1816년에는 미국의 성소공회가 또 설립이 되었죠. 이게 좀 큰 지진과 성 10분의 1과 무너졌다. 이 말은 바로 성 10분의 1은 그 나라가 유럽 시대에 유럽 나라가 10나라 중에 10분의 1은 아마 프랑스 나라의 큰 지진으로 볼 때 10분의 1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0나라 중에 한 나라
를 가리켜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프랑스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남으로써 7,000인이 죽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10분의 1이 그 죽은 다음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대표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와 같이 이 기간에 종합을 해보면 6째 인부터 7째 인 사이에 이런 프랑스 혁명과 또한 프랑스 혁명이 한 10여 년 동안에 있는 사이에 그 마지막 부분에 3일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은 더욱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종합을 지금 해보면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철폐하고 또한 주일제도도 철폐하고 해서 하나님의 경배일을 정확히 알 수 없게끔 혼돈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암흑 종교 암흑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 법왕의 암흑 시대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10여 년 동안은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많이 힘을 받아 어려움을 당했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것을 볼 때, 역사와 함께 연구해 볼 때 이게 맞아들여가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분명히 두 진영, 전쟁의 두 진영, 분명히 하나님과 사단과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지막 때의 그 외침까지는 우리에게는 두 진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그만 형제의 알력으로 인하여 너무 상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목적을 향할 때 참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느 한쪽이 더 원칙이고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배후의 길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칙은 어느 것이 가짜다, 어느 것이 이단이다가 아니고 참된 것 하나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인간들의 싸움에 우리가 껴들어가면은 우리가 참된 진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안타깝고 어디서 안타깝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인간과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인간을 우리는 처벌할 수가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간이 살인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법을 적용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살인자가 있어도 내가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전쟁을 하고 치고 하지만은 인간 사회지만은 우리 하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에 가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동원하는 일에 찬성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은 군사력을 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전투기와 폭격기를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이 평화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찬양을 해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 내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처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의 초점은 분명히 나쁜 것보다는 원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십계명의 원칙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세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일에 종합을 일곱째 나팔을 종합을 하면서 일곱째 나팔의 경고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